자, 그러면 니파이 후서 16장부터 나갑니다. 16장부터 보십시오. 니파이 후서 16장, 이사야서 6장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6장부터 쭉 나가는데,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이 조금 까다롭고 시대가 워낙 구약의 고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어디냐? 무대가 우선 여러분 지도 설명을 잠깐 할게요. 지난주 나눠준 인물 중에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 이 지난주에 나눠준 인물입니다.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죠? 이게 대학부 교재, 학생 교재에 있는 게 여러분 좌측편에 있는 거고, 영문이 우측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우선 이 영문을 보시게 되면은, 영문 거기 보세요. 그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수리아. 여기 수리아. 여기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는 아람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아람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북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그 다음에 북쪽 지파 해가지고 거기 지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말 번역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북쪽 지파의 에브라임, 그 다음에 루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시므온이 빠졌어요. 영문에 보면 에브라임, 루벤, 거기 시므온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아마 인쇄상이나 편집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므온이 들어가야 맞아요. 시므온. 영문에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들어가 있는데, 레위는 그 일부가 남고, 그 일부는 남한국으로 내려갔어요. 지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은 그 레위 지파 일부가 남아 있었다는 뜻이지, 열 지파의 큰 부류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일부가 남았고, 또 일부가 밑에 남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단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지파의 대부분이 북왕국에 남고 일부가 밑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단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부자는 지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 영문에 보면 그 일부라는 가로 표시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루벤, 시므온 됐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레위는 일부만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단,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갓, 일곱 번째가 아셀,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사갈, 아홉 번째가 스불론, 그 다음에 열 지파의 마지막이 므낫세. 이렇게 기록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도 보십시오. 밑에는 이제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재편이 된 거고, 밑에 유다의 남왕국, 유다 왕국 남왕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남왕국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남쪽 지파, 그 영문을 보면은 두 개만 나와 있어요. 유다, 베냐민. 그렇죠? 그래서 옆에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건 유다 지파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맨 앞에 나와 있죠. 역시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였어요. 대표 지파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우리말 유다의 남왕국 밑에 거 보시면은 거기 시므온은 지워야 됩니다. 그건 잘못 나온 거예요. 원문에 없습니다. 영문에 없으니까 시므온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 일부는 있었는데 밑에 거 찾아보시면 돼요. 레위 일부가 있고 단 일부도 남아있고, 또 모든 지파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남왕국에 합류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유인물 한 장 넘기세요. 거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 성역을 베푼 당시 이스라엘 상태. 이스라엘은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언하고 성역을 베풀었을 적에는 두 개가 다 포함돼요. 남왕국, 북왕국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에 여기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아라고도 개정판에는 수리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흠정역 우리 옛 번역은 아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아람, 때로는 시리아 뭐 다 좋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을 기준하니까 수리아로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인데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왕국, 또 대표왕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도 불리기도 했어요. 거기 화살표시 따라가게 되면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거기 적어놨어요. 3조로. 에브라임,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그 밑에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유다의 남왕국입니다. 그 유다 왕국이라고도 그래요. 또 그 이사야가 성역을 베푼 곳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주로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했지만 두 왕국의 백성을 모두 대변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구성되어 있고 레위와 다는 일부, 또 모든 지파에서 의로운 자들은 여호와를 훨씬 더 섬겼던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흡수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런 배경적 설명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6장으로 갑니다. 16장 보세요. 16장 서문 맨 앞에 보시면 이사야가 주를 봄. 이거 이사야서 6장입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필요한 설명은 유인물을 여러분 보충자료 해가지고 첨부해 놨으니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회복에 관련된 거하고 배경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문 보면 이사야가 주를 받고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고 그가 예언하도 부름을 받았다. 또 그가 그리스도에 가르친 유대인들을 거부드릴 거 예언했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 이 내용이 전부 묘사된 게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니파이후서 16장과 같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 1절은 이사야가 주님에 대해서 묘사한 겁니다. 주께서 높고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눠준 그 보충 자료 중에 16-1을 보래요. 오늘 나눠준 인물입니다. 오늘 나눠준 거 여기 16- 보충 자료 16-2를 보십시오. 지난주 거 말고 오늘 나눠준 겁니다. 오늘 나눠준 거 16-1을 보세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요한과 니파이는 이사야가 본 여호와는 전세의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증거하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사야나 니파이나 전부 다 주전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전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파이도 받고 이사야도 받고 니파이 동생 누구도 받습니까? 야곱도 받습니다. 또 계시자 요한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면 독특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2절 한번 보세요. 저 16장 니파이후서 16장 2절 보면 거기 스랍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랍들이 나오는데 6 날개가 있고 그러고 뭐 얼굴이 가려없고 발을 가리고 불로는 날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슬랍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교리야서야 38편 1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야서야 38편 1절도 요 슬랍들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절 볼까요? 우리도 38편 1절입니다. 38절 1절입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줄 보면
세상의 짐을 받기 이전에 영원의 강하는 넓음과 하늘의 모든 슬랍 무리를 굽어본 자요. 거기 모든 슬랍 무리니까 모든 슬랍들을 본 자요. 거기도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슬랍이라는 용어는 뭐냐? 여러분 오늘 지금 16-3을 보세요. 16-3 그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슬랍은 하나님 면전에 살면서 그분께 계속하여 영광과 명예와, 즉 영예와 혹은 뭐 예배를 드리는 천사들이다. 거기에 영광과 명예라고 나와요. 영예가 더 정확한 뜻이에요. 영예로 바꾸세요. 그거. 슬랍은 하나님의 면전에 살면서 그분 계속하여 영광과 영예와 예배를 드리는 천사들이다. 그 뒤에 보시면은 즉 하나님을 수종 들고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존재들. 그게 하나님 면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그분께 영광과 영예와 예배를 드리는 천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슬랍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슬랍의 복수형은 스라빔 혹은 거기에 슬라빔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는 세라핌이라고도 이야기도 해요. 여기서 스라빔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때로는 세라핌이라고도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건 발음기호 그대로 번역한 거고, 이건 그 단어를 우리말로 좀 표현한 건데 두 개 다 같이 씁니다. 이게 슬랍들, 그리고 복수예요. 복수 표현. 복수 표현. 그래서 이거 복수 표현. 스라빔 혹은 세라핌. 이게 두 개 다 씁니다. 두 개 다 써요. 자, 결국은 이제 슬랍들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 예를 들면 이거 결국 이 슬랍들이야.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일종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 거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거함. 하나님 면전에 가고 하나님 면전에 거하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냥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요. 아담이 범법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아담이 이제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는데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죠? 거기다가 뭘 세우신 게 있는데 두 개를 거기다 세웠죠. 하나는 화염검이고 다른 하나가 뭡니까? 캐루빔. 거기 보면 캐루빔이 있어요. 캐루빔 혹은 이건 그룹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슬랍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슬랍들이라는 것은 그 용어가 스라빔 혹은 세라핌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긴 캐루빔이에요. 혹은 그룹들이라고 그러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경전안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경전안내서에서 그룹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룹들. 경전안내서에서 그룹들을 한번 봅시다. 그룹들. 그래서 경전안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36쪽에 있습니다. 경전안내서에 봅시다. 거기 보면 하늘의 생물을 대표하는 형체들로서 그 정확한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룹은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캐루빔 그룹이라는 건 신성한 장소를 지키도록 부름받은 일종의 수호천사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또 이 케루빔 그룹들은 신성한 장소를 지키도록 부름받은 일종의 수호천사들입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슬랍들은 하나님 면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수종을 들고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예를 돌리는 그런 천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랍들이 날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날개에 대한 여기 날개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슬랍들에게 날개 표현이 있는데 이건 교리화성야 77편 4절에 보면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7편 4절로 가죠. 우리 계시로 보겠습니다. 77편 4절 봅시다. 77편 4절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문답이 나오는데 그 답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그들의 날개 찾았습니까? 날개는 움직이며 행동하는 답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날개는 뭘 상징하느냐? 움직이며 행동하는 따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봅시다. 4절 보게 되면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기둥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문기둥이 움직인다는 거,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 전부 관용적 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데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기둥이 움직인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연기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에 따른 영광을 상징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물 16-4를 보세요. 16-4에다가 잠시 풀이를 적어놨습니다. 오늘날의 인물입니다. 문기둥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 영광을 상징한다. 따라서 불과 연기는 흔히 해이용과 묘사에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거기 5절 보게 되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맨 마지막 보면은 내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압도당한 자신의 낮은 표현으로 보는 게 더 많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에도 잠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6절 7절도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물의 16-5 설명을 보세요. 16-5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시면 여기 보면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망하게 되었음이라는 표현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에 압도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즉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에 이제 압도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핀수스에 의해 식기운다는 건 순결해짐, 식기움, 용서 등을 상징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거예요. 지금 조금 까다로운 게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니파의 후서 1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조금 까다로운 성구예요.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 김송희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우리말이에요. 자, 들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니파의 후서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요? 9절. 9, 10, 11절. 이에 그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과연 듣거니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과연 보거니와 그들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로 무디게 하고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말씀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집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이 온전히 황폐하게 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말 읽었는데
선지자의 원래 임무가 뭡니까? 선지자의 고유의 임무, 미션이 뭐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경우에 그의 고유 미션, 임무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회개음성을 드높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악한 후부터 개심해가지고 되돌아오는 게 선지자의 미션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9절, 10절, 11절은 그 미션을 성취하는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반대잖아요. 네? 반대잖아요. 백성이 마음을 원래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의 고유한 사명이 백성들이 사악함에 젖을 적에 회개를 외치고 경고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주께 되돌아오도록 다시 정결케 되도록 하는 게 원래 고유 미션 아니에요. 근데 여기 9절, 10절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염려컨대 10절 보면 그죠? 오히려 뭐 백성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로 무디게 하고 그들의 눈도 감기게 해라. 염려컨대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걱정하고 있네요. 그죠? 대관적인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몰몬계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약간 까다로운 내용인데 우리 설명문 한번 보겠습니다. 16-6을 보세요. 이거 16-6을 봅시다. 문장을 좀 풀어갖고 좀 적어놨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예, 일부러 주석을 좀 옮겨 적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선택에 완전히 책임을 가지게 하여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사야가 전하도록 위임받은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받은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임무를 전하는 이 회개를 전하는 그의 임무가 막중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고집 피우게 되면 결국 그들이 그 책임에 대한 걸 감당해야 된다는 메시지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이사야 9장 6장 9절을 몰몬교에서 풀이해놓은 것을 보면 주님은 대부분의 백성들 그의 말을 거절하리라고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다. 이에 그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라 너희는 과연 듣거니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과연 보거니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는데도 영적인 마음, 영적인 눈, 영적인 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사악함 때문에.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듣고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메시지 담긴 주의 영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영적인 마음,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갖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로 무디게 하고 그들의 눈으로 감기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 이제 중어법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에 그들이 주의 영에 인도되어진 생활을 하질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과정을 묘사한 그 중의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 말은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총력과 영적 느낌이 실종되었을 묘사하는 중어적 표현입니다. 밑에 거 보세요. 결국 악한 행동 자체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자기 결정의 결과물이므로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진리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는 누구나 궁극에는 영적으로 강팍해지는 과정을 중의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진리를 강팍하게 될 것이냐고 물었다. 그 1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될 거라는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궁극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결국은 남왕국이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이제 형벌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게 되면 그래도 10분의 1이 있어 그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죠? 맨 마지막 그와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본체가 되리라. 거기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나옵니다. 거기 니파의후서 16장 13절 보면 이것도 좀 재밌는 단어예요. 10분의 1. 그 다음에 거룩한 씨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여러분 유인물의 16-7을 보세요. 16-7 여기 설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13절에 나무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벌거벗게 되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다가오는 참화 속에서 살아남게 되리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냥 은의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가나안 땅이 황폐케 되어도 살아남아 있을 자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그룹들,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살아남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씨라고 여기 묘사되어 있죠. 거룩한 씨는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의 주신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거는 충실하게 남은 자들을 묘사합니다. 그래도 충실한 자가 있었거든요. 아주 소수지만 살아남은 자 중에 아주 충실하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라고 묘사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본체가 되리라는 말은 마치 나무처럼 비록 그 잎이 떨어져 흩어질지라도 생명과 씨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성약의 백성에 대한 집합의 약속이 계속 유효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씨가 결국 나중에는 그 나무 본체를 되살리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흩어져 있지만 궁극에는 약속에 따라 다시 집합이 이루어진다를 표현한 그런 은혜적 표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묘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이 17장은 여러분 유인물 자료를 쭉 보시면 되고 17장은 14절만 보시면 돼요. 그 니파의후서 17장 14절 봅시다. 나머지는 여러분 유인물하고 같이 쭉 보시면 돼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거 재미있는 편이에요. 자, 소영경 자매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지금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알려져 있는 성구예요. 여기 이거는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 그래서 거기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성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처녀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여러분 오늘 낮에 유인물 17-5를 보세요. 17-5를 봅시다. 오늘 낮에 유인물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성취되었다고 신약에서 인용된 바 있다. 여기서 처녀란 결혼하지 않은 여성,
그죠?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와 있는 처녀라는 건 뭐냐?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God with u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인물 뒤에 보시면은 지상에서 여호와의 성약이 아니고 그 미스프린트에 바꿨어요. 즉 지상에서의 여호와의 성역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역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역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구약의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지금 영체로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녀를 통해 가지고 필멸의 몸으로 지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상에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와 동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일이라는 설명이 이 표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재밌게 묘사한 거예요. 이 메시아에 오심에 관한 첫 번째 연의 말씀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육신의 몸으로 지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성역을 나타내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지상에 있는 필멸의 인간이거든요. 지상에 있는 필멸의 인간과 함께한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필멸의 몸으로 지상에 오신 것을 묘사하는 의미적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상징적 표현으로 거기 18절 보세요. 18절. 17장 18절 밑에 중간 부분 보시면은 애굽 맨 끝에 있는 파리가 나오죠. 아수르 땅에 있는 벌 찾았습니까? 네. 그 17장 18절에 그날에 이같이 이르리니 주께서 휘파람 소리로 분다는 겁니다. 애굽 맨 끝에 있는 파리를 부르고 아수르 땅에 있는 벌을 부른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애굽에 있는 파리는 애굽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고 아수르 땅에 있는 벌은 아수르 군대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파리, 벌 전부 군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왕국 그 다음에 남왕국이 다 멸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예요. 24절도 첫 줄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유인물의 17-6을 보세요. 17-6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자, 유인물 17-6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용어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미워하는 땅 북왕국 에브라임을 칭합니다. 이 백성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 족속하고 저 수리아하고 동맹을 맺어요. 이방족.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이 나빴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방을 섬기는 이방 나라 결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을 생각 안 하고 이방신에 의지하는 에브라임 북왕국을 미워했습니다. 북왕은 누구냐? 아람, 수리아를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북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17-7 애굽의 맨 끝에 있는 파리 애굽 군대를 비유한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아수르 땅에 있는 벌, 아수르 군대를 묘사한 거예요. 밑에 17-9 활살과 활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오나니 이 예언은 주전 721년에 살만에서 이어가지고 북왕국이 멸망할 때 성취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은혜적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면 18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18장은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니바요서 18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19절은 별도로 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0절까지 정상훈이 한번 쭉 읽어봐요. 14절부터 17절까지. 10절이요. 그리하면 그가 성소화됐을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덕과 올무가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걸리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덫에 빠지며 잡힐 것이니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들 가운데 임봉하라.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용어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 14절 보시게 되면 14절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두 집에 위에 있는 북왕국 남왕국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돌은 어떤 표현이냐? 여러분 유인물의 18-2를 보세요. 18-2를 보세요. 설명을 적어놨어요. 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자, 유인물 보시면 메시아는 이 구절에서 돌 혹은 반석, 바위로 표현되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즉 북왕국과 남왕국이 구세주를 거절한 것을 걸림과 걸려 넘어짐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 보면 이 걸림돌을 표현하는 용어가 또 있어요. 거기 또 거치는 돌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뜻이 a stone of stumbling. 이 용어로 되어 있어요. 이 용어는 뭐냐, 이게 장애가 되는 돌이에요. 장애가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전부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두 개가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걸림돌, 거치는 돌, 거기 전부 다 장애가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걸려 넘어지는 바위, 또 이거 우리가 또 다른 데는 걸리는 반석,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a stone of offens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해물이 되는 반석. 이거 락이도 돼. 단어를 바꿨어야 됩니다. 락. 바위, 반석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그 뒤 설명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뒤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시닫게 된다는 설명을 15절부터 쭉 묘사한 편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게 뭐냐? 17절이에요. 17절 보면 나는 야고보의 집으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신 후에 두 왕국이 다 메시아를, 여호와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의 집으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신 뒤에 표현한 것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18장 17절이에요. 여기 18장 17절 보면은 뭐라고 된가 하면 주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한번 써볼게요. 주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바라보겠노라. 그를 바라보겠노라. 이스라엘은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멸망합니다. 주전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또 남왕국은 밑에 있는 그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돼요. 느부갓네살에서 멸망이 당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기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사악해서 야곱의 집으로도 얼굴을 가리우신 그 주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런 희망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한 번씩 따라서 해보죠.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라. 이 용어는 뒤에 또 다시 묘사됩니다. 이 어딜 보시는가 하면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리파의 후서 22장 2절 9절까지 또 다시 또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인컨선 형제님이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 하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심히 훌륭한 일들을 행하셨음이니 이것은 온 땅에 알려져 있도다. 너의 시온의 주민아 크게 외치며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내 가운데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성구가 배경에 대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주는 나의 빛이라는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노래는 복천전의 송가로서도 알려져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7, 8을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비극과 고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느냐?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라 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또 그래 보게 되면 이사야는 중의적 용법을 써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오늘 상황하고 같이 언급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리파이후서 5장을 보세요. 이거는 이사야서 5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몇 가지 하나만 대표적인 거 볼게요. 그래서 이 리파이후서 15장, 이사야서 5장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11절 봅시다. 같이 보세요. 정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쫓으며 밤까지 계속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태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22절로 갑니다. 리파이후서 15장 22절. 포도주 마시기에 강한 자와 독주를 혼합하기에 유력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에 23절. 그들이 싹으로 인하여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노다. 그 당시를 묘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 시대도 묘사했습니다. 여기 싹이라는 건 뇌물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성행해가지고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뒤에서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뒤에서 또 반복되는데 20절 보세요. 리파이후서 15장 20절. 봤습니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대신하고 단 것으로 쓴 것을 대신한 그들이 화가 있어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하면 뭐고 남들이 하면 뭐가 된다는 세상 시체 말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세상이 오늘날이에요. 그 표현을 이사야가 한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이게 또 합법화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죄를 지은 자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합법화하는 끔찍한 시기가 오늘날 우리 시기라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해 가지고 가장 고통을 받는 대상이 바로 선한 자들입니다. 이 선한 자 중에 가장 고통을 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빈 J. 에스턴 장로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에 마빈 J. 에스턴 장로님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비극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서로 다른 말을 볼 겁니다. 이처럼 참아의 비극의 끔찍한 이런 고통 속에 있을 적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증오하는 무리가 있을 거지만 이사야처럼 의로운 자들은 그래도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는 의로운 자들에 대한 다른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적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백성이 될 거냐, 아니면 이사야처럼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신앙을 행사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 주가 너와 함께하며 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런 끔찍한 좌절의 상황을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기운을 낼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이나 사태 진전으로 인하여 노여움에 찬 침묵이나 심한 불쾌함을 표현할 때에도 기운차게 인내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원기왕성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마빈 J. 에스턴. 이 메시지하고 상충하는 겁니다. 요즘 한 일간지에서 메시지가 전해오는 그런 기서 잠시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인용한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폭력에 멍드는 가정, 그 폭력에 멍드는 가정 10집 중에 6집이 술 때문에 생기는 일이랍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를 노래했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가 더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우선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여기 한 파라그래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김종환 가명 57세 10년 전만 해도 일남 이녀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2002년 인테리어 사업에 실패하면서 입에 안 되던 소주 한두 잔을 마시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주일에 대여섯 평균 소주 3명에 맥주 5병을 마신다. 가정주부였던 아내는 돈벌이 위해 가정부모 일을 시작했다. 2007년부터 김 씨는 술만 취하면 술값을 내며 아내를 폭행했다. 김 씨의 딸 20세 2010년 아버지의 음주폭력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리월 술에 취한 김 씨는 아내의 목을 주름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말리는 딸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요즘 이게 유행인 것 같아. 매스컴에도 많이 뜨잖아요. 머리 끄덩이요 해가지고 뺨을 때렸다. 딸은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어머니와 도망쳤다.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조폭이 아니에요. 주폭.
술로 폭력을 구사하는 집단을 전부, 개인이나 집단을 요즘 새로 만든 신생어입니다. 주폭이라고 해요. 주폭 아버지 보고 자란 아이, 주폭될 위험성 일반 학생의 4배가 된다는 겁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폭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대를 이어 주폭이 될 위험이 있다. 서울 강북지구에 사는 서인수 씨 47살 이런 경우다.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때문에 커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다짐하며 자랐지만 지금은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 아버지가 간경화로 사망한 뒤 서 씨는 공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면서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월급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오자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칼로 죽여버리기도 위협하고 몽둥이까지 들었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서 씨는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 아주 고약한 겁니다. 절 보세요. 어릴 적에 이게 지긋지긋해가지고 굳은 각오를 합니다만은 세상은 쉽게 덫에 걸린 자를 안 놔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서 용감하게 세워라는 성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곳으로 돌아가는 데는 눈 깜짝할 새 돌아갑니다. 아주 쉽게. 이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어릴 적부터 이런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술이라면 지긋지긋해야 되고 원망했는데 막상 그들이 성인이 될 경우에는 세상의 조롱과 그것을 감내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자신의 아비의 길을 답습한다는 이 대를 물립니다. 아주 고약해요. 아주 고약합니다. 그 옆에 보면 알코올 중독을 둘러싼 말 있죠?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침 그 밑에 이 말만 보세요. 알코올 중독 7번 주부 이모씨 42살 아침에 바쁘게 밥 차려 남편과 아들을 출근시켜 나면 기분이 울적했다. 남편이 먹던 소주 한 잔을 마셔보니 잠이 잘 오더라. 처음엔 술병을 숨겼고 가족들에게 들키고서 음료수병에 통째로 담아 마셨다. 술이 떨어지면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맛술까지도 다 마셔버립니다. 낮에 혼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신나게 먹는 거예요. 신나게. 나중에는 이제 술 고래가 된 거예요. 밑에 거 알코올 은졸증에 걸린 박모 씨 여성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병이란 병은 죄다 술병으로 보였다. 술 때문에 몇 번이나 정신이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빨리 나가서 술 먹어야 했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라. 이게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장을 제가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있죠? 네. 그 집에 가서 한번 사셔야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로 아무리 해야 실감이 안 나. 이 안에 성장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는 이 글을 읽어갖고 여러분 이게 이해 못합니다. 이 가서 그 분위기, 그 음성, 그 톤, 그리고 이제 번쩍할 때 한번 그 손찌검, 그걸 경험해 봐야 이게 문장이 절절 나오지. 이거 글을 읽고서는 별로 안 남아. 이거는. 뒤로 갑시다. 뒤로 한 점 더 먹어볼게요. 자, 뒤로 보세요. 자, 뒤로 보시게 되면은, 뒤에도 하나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기 보게 되면, 그 문장, 여기 보세요. 이 문장 맨 마지막 줄만 보세요. 맨 마지막 줄. 앞에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읽고 싶어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내용이. 이 시는 취직한 뒤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에서 보냈다. 이 시는 술만 먹으면 아버지는 남편도 가장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말 없어. 있는 이만 못한 거예요. 없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술에 대한 고약한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인용문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세요. 여기 빨간 거 표시해 놓은 거 보입니까? 네. 예. 밑에 거 하나 둘 해서 가운데 거 중간 부분부터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폭의 가정폭력은 문제가 골물대로 골문 다음에 수면에 드러나요. 다 망가진 다음에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세월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동안 그냥 골물대로 곪고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부산에 사는 임수영 씨 가명 34세는 술 취한 남편의 폭력을 견뎌서 지난달부터 별거 중이다. 평범한 회사에 있는 남편 김모 씨는 32살 집에서 혼자 양주를 마시고 아내에게 욕하는 법 처음에는 약과였어요.
그런데 올해 초 출산 후 임씨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남편 김씨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김씨는 집에서 혼자 양주를 마다 근무를 마치 임씨가 돌아오면 애는 나 혼자 보느냐, 너는 엄마다며 요구를 하고 컵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둘렀다. 행패는 임씨의 야간 근무가 있는 화요일, 금요일마다 반복됐다. 결국 지난 4월 김씨는 집에 온 임씨의 목을 붙들고 침대로 끌고 가서 올라탄 뒤 한 손에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달아나서 임씨를 마구 폭행했다. 임씨는 그날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들어갔다. 이것도 빈민산의 일각입니다. 이 지면에 나오는 것들은 그나마 이거 엄선해서 나오는 거고, 기사에 안 나오는 거는 글로 쓸 수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요즘 또 우리 땅에 있는 여인들도 용감해져가지고 용어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폭이 됐어.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게 주폭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키친 드렁크라고 있어요. 여기 중간 부분에 키친이 부엌이라는 뜻이죠. 드렁크라는 건 술 고래라는 뜻이. 즉 주방에서 술 취한 사람이 한탄, 주로 가족이 없는 시간대에 집에서 지속적으로 혼자 술을 먹는 주부를 일컫는 신조어에, 아무래도 우리 아들 나중에 결혼시키면 집에다가 CCTV 좀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죠? 이거 우리 아들 생명도 보존해야지. 언제 맞아 죽을지 않아 또. 이거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여기 제가 설명한 거 여기 보세요. 저 유인물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요 부분 한번 잠시 읽어볼게요. 오늘날 이사야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겁니다. 나사랑 중환편에 입원한 여성들도 이처럼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3개월 전 이 병원에 입원한 김지, 가명 30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 새 아이를 낳았다. 김 씨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뭐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김 씨는 하나 내지 둘 정도의 캔식을 마시던 맥주와 어느새 온종이 함께했다. 김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밥 주면서 마시고, 청소하면서 마시고, 전화하면서 마시다. 일주일에 2-3번씩 아이들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이 중독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이남 1녀를 준 종숙자, 가명 53세, 남편은 외도로 키친 드렁크가 돼 4개월 전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9월 이전 정 씨가 술 마신 일은 손에 꼽을 정도 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껏 키운 자식들은 사회생활하러 집에서 잠만 잤다. 정 씨는 삶이 너무 외로워 필름을 끊으려고, 기억을 끊으려고 술을 마시겠다 해서 중독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는데 대문짝만한 검은 고딕체 읽고 밑에 보세요. 우리 딸들 이야기. 일주일에 3번 이상 소주 4잔 이상을 먹은 4잔 이상 먹는 여대생이 2009년에 21% 하니까 지금 2012년이니까 꽤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 문화가 술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 고약하거든요. 아주 고약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소주 4잔을 먹는 여대생이 2009년에 21%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올라왔을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10대들은 어떠냐? 10대들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맨 밑에 거. 벽돌 건네며 부모 살해 사주, 어느 무서운 10대.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 타려고 자기 부모 죽여달라고 친구한테 사주한 겁니다.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위에 거 보면 거기 그림에 뭐가 보입니까? 장돌이. 결혼 자금 안 준다고 70대 호모에게 장돌이 휘두른 아들. 끔찍하죠? 이거 그 아들 뒀다고 너무 좋아할 거 못 됩니다. 적금을 많이 들어두든지. 뒤에 한 거 보세요. 뒤에. 자, 뒤에 보세요. 뒤에 한 장 더 넘기세요. 자, 거기 보면 만물상에 자식 팽개치는 부모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 어느 이혼소송에서 15살 난 딸이 조정 담당관에게 털어놨다.
엄마는 내게 법정에서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라 하고 아빠는 엄마와 살겠다 하라고 시킵니다. 차라리 보호시설에 가고 싶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중견교육에 다니고 어머니는 학원 강사는 준상층 부부였다. 부부는 서로 딸을 키우겠다고 다투기는커녕 양육권을 넘기려고 딸을 구슬리기에 바빴다.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 주소예요. 서울지방법원 2층 로비에서 5살 난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다. 30대 초반 부모는 가정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부부는 사이가 나빠 별거하면서 남편이 5살 난 아들을, 아내가 2살 된 딸을 키웠다. 그러다가 새 직장을 얻은 아내가 남편이 양육비를 제나 수천만 원도 포기할 테니까 딸까지 데리고 가라고 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들까지 다 맡으라고 버텼다. 이날 조정이 실패하고 부부는 아들을 법원에 남겨둔 채 각자 떠나버렸다.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요즘 젊은 부모의 자식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혼 법정이다. 예전엔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만은 빼앗길 수 없다며 치열하게 양육권을 같은 부모가 많았다. 자기보다 아이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양육권을 뺏긴 엄마가 목숨을 끊기도 한다. 이제 넉넉하게 살면서도 아이를 탁구공처럼 서로 집 앞에 들여다 놓기가 일수다. 아이들보다 자기 상을 더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맨 마디가 없어요. 맨 마지막, 이 저자가 적어놓은 맨 마지막 글을 보세요. 소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비기 엘렉트라에서 자식은 모든 어머니의 삶 가운데 붙들어 매는 탓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살아가는 낙이 자식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을 다시 없는 슬픈 참척, 빚을 잃어 천지가 캄캄한 상명을 자식을 앞세우면 부모가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옛날 얘기다 그겁니다. 시인 김현승은 자식을 나의 가장 나아종, 내가 맨 마지막으로 지닌 것이라 했다. 암에 걸린 엄마가 뱃속 아기를 살리려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아기를 낳고 그 세상에 뜨면서도 엄마가 내 행복에 겨워한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모성과 부모의 믿음까지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뒤에 한 장 더 넘겨봅시다. 이제 맨 마지막 기사를 보세요. 요 맨 마지막 기사도 여기 만물상 살 퍼먹는 박테리아 보세요. 봤습니까? 자, 여기 요 옆에 미모의 여대생이 있는 것은 각자 읽어보시고 만물상 기사를 한번 보세요. 2006년 미국 시애틀에 사는 5살 제이크가 농구하다 넘어졌다. 아이는 쇠로 된 농구 골대 밑부분에 입을 부딪혔다. 입 주변 상시에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스트랩 A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근육세포를 죽이는 살 파먹는 슈퍼 박테리아였다. 이 귀유는 아이의 목, 가슴, 얼굴을 갉아먹으며 무차별 공격했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석 달 사이 22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가톨릭 신자의 부모는 기도에 매달렸다. 제이크는 살아났고 이제 12살이다. 교황청은 작년 12월 제이크의 생존을 기적으로 공식 인정했다. 가족들도 바티칸에 초청했다. 즉, 거기 여러분 중요한 기록이 있어 이걸 발췌한 겁니다. 기도가 통했다고 본 것이다. 신의 손길만이 환자를 살린다고 믿은 만큼 이 박테리아가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현대 의사를 못 고치는 겁니다. 오직 기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가 이 어린 아들을 이 끔찍한 역병으로부터 구한 겁니다. 또 밑에 보세요. 몸을 파괴하는 것을 괴사성, 근육을 산 막을 녹이는 염증을 근막염이라고 한다. 괴사성 근막을 일으키는 슈퍼박테리아는 17종이 된다. 미국, 아르헨티나, 영국, 뉴질랜드, 일본, 홍콩에서 1970년대부터 발령보고가 있었다. 미국 조지아에서 사는 24살 에이미가 살 파먹는 박테리아에 감염돼 사지를 잃은 채 죽음 문턱을 헤매다 엊그제 기적처럼 입을 열었다고 한다. 그녀는 한 달 전 강에서 줄을 타고 움직이는 레저 스포츠를 하다 물에 빠졌는데 왼쪽 종아리가 상처가 깊었다. 의료진은 슈퍼박테리아 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가 괴사성 근막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 왼쪽 다리를 잘랐고 오른발과 두 손마저 절단했다. 부모가 추가 수술을 망설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박테리아가 복부하고 얼굴을 파먹기 시작했는데 그걸 또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두 발, 이거 다 잘라냈는데 박테리아가 또 복부하고 얼굴을 또 파먹은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절단하는 수술입니다.
부모가 추가 수술 망설여 이유는 입술 모양으로 Let's do it. 한번 해보죠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스스로 의식을 되찾은 에이미의 첫 인사는 안녕, 아우, 와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였다. 여러분 그 뒷문장을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이걸 인용한 겁니다. 뒷문장 뭐라고 있는가 하면 농담도 하고 주변에 한 번도 물었다. 거기 아버지가 한 말 보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용감한 아이가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울어버렸다고 했다.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성공하는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좌절로부터 극복이. 좌절로부터 극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망과 용기와 빛이 되는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나 이사야가 지금 메시지를 여러 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감춰진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특히 아비나 어미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 죽어가는 딸이 사지를 절단하고 마지막 살아나서 깼을 적에 한 말은 우와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용감한 딸이 내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울어버렸던 이야기는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지금 이사야 예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 보세요. 판권을 제가 갖고 인용하지 마십시오. 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주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기사 읽은 거하고 이 내용 갖고는 실감을 못합니다. 하지만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중에는 이 와중에 있을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은 이 기사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 보세요. 판권을 제가 있다고 하니까 인용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친은 주포계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죄송스럽고 그냥 고상언어로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철이 나가지고 부친이 제정신으로 계신 게 일주일에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 가슴이 젖었던 거 뭐냐면 아버지가 들어오는 밤늦은의 발자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술이 채갖고 오시면 그날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있을 때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냥 온전한 정이 오니까 그날은 하루를 무사히 넘겼지만 밤에 깊어서 들어올 제 발자국은 가슴을 두근거려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끄러운 새에 눈을 떴는데 뭔가 퍽 하고 날아왔습니다. 모친이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모친이 아마 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소시적입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그냥 멍하니 잠결에 앉았다가 뭐가 퍽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양미간 한가운데 눈 밑 제 팔뚝에는 아직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걸 열었을 적에 붕대를 열었을 적에 제 누님이 마냥 울고 있는 어린 시절이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누님이 저를 업고 집에 왔습니다. 제게는 아직 그 흉터가 남아. 여러분 말로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원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에이미가 사지를 절단하고도 그 미모의 몸매가 망가졌어도 용감하게 삶에 대한 애착을 부모에게 소망을 줬다는 점이에요.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용감한 딸이 내 딸이라니 그냥 울어버렸다는 거. 절 보세요. 저는 이거 답습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개심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복음 가운데 생활하는 거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율법 가운데 구하겠다는 그런 온전한 성향에 관한 것만이 가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 메시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사야 이걸 아주 좋아해요.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 다음에 그를 바라보겠노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용문 자료에 흥미있는 메시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날아준 자료인데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이 자료는 인용문인데 지난주 거에 있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나눠준 거 18-3을 보세요. 18-3. 18-3. 그리고 제가 정리하고 뒤에 있는 교리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유인물인데 여러분 교재에 되어 있어요. 그 유인물을 갖고 있으면 여기 18-3을 보세요. 18-3. 보면 니파이오서 18장 17절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찾았습니까? 네. 여기 노버트 디 헤일 장군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12사도 정원의 로버트 디 헤일 장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영적 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하이라이트는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 때로는 매 시간 심지어 매 순간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고통에 시달릴 때 받은 놀라운 권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여건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교리학생활 121편 7절 8절. 자, 그 밑에 있는 헤일 장로의 권고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구주기에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십시오. 이사야가 권고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지치지 아니하로다. 그럼 맨 마지막 메시지를 보세요. 치유는 회복되는 과정은 주님이 정하여진 시간에 주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기 앞에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주제 때문에 저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세월을 수십 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제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부친의 가장 강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1m 38입니다. 키가. 저희 부친은 그래도 1m 60 뭡니까 7에서 70 갖고 오셨는데 하필 오남매 중에 저만 모친 혈통을 닮아가지고 압박과 서름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가정에 가면 제가 아주 그냥 청문회에 초대돼가지고 그렇게 서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아직은 말로 설명해서 이해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1m 38에 우리 어머니 몸무게가 굉장히 작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 남편으로부터 지킴을 못 받으니까 그 작은 몸이 이 넓은 땅덩어리에 가 있을 곳이 없더구만. 그 자그마한 곳이 제게는 외갓집이 되지만 외갓집에서도 안 반가워하셨습니다. 친정이 되죠. 어머니에게는 일가 형제들 다 마지상 다 소용없어요. 어디 가서 그 작은 몸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걸 봐. 제 어릴 때 추억이에요. 왜냐면 결국 어머니가 계시지 못하고 안 계시게 되면 살아남기 어렵거든. 이 알코올 중독에 의해 된 손찌검이라는 건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다른 분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그 앞에 있으면 살아남기 어려워. 할수 피신해도 왜 어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엄마 찾아 삼천리처럼 이렇게 좀 찾아가죠. 지금도 기억에 서운합니다. 그래도 그 어린 아들이 찾아오면 저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모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러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그날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밤이 깊도록 고난의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 한 모친이 그렇게 삶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결혼하면 내 여자는 지켜야 되겠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한 여자가 약속으로 맺어진 여자를 지키지 않으면 이 넓은 땅덩어리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걸 어린 시절부터 터득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복음이 제게 가르쳐준 겁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책임 못 지지만 너희들이 선택한 여자는 행복하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겠다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두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두 딸도 자신의 모친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길을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또 저는 이 귀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묘한 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증오와 분노로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원기왕성하게 용맹정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것이냐. 가장 영적인 것은 다 압니다. 주변이 다 알아요. 그런 좌절의 상황에서 용맹정진하는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귀절을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제가 그랬어요. 길 건너편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더 강합니다. 처음에는 그쪽이 강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만한 편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훨씬 강합니다. 기운을 낼 힘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불쾌한 일입니다. 사태진전이나 노염에 찬 침묵이나 심불쾌한 거 가슴 아픈 거예요. 조롱, 멸시, 거기서 오는 의기소침. 그런 때에도 기운차게 인내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원기왕성한 모습을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절 보세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폭,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이 주폭이 될 확률이 4배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개심해가지고 생활을 바꾸게 되게 되면 소망을 준 그 자녀가 4배 이상 소망을 주는 다음 때를 보장받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라.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지 말고 요 성구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찾지 마십시오. 요 104편 25절의 성구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내가 충실하면 정상훈 선생님 기억나는 대로 그가 충실한 것만큼 충실한 만큼 그와 그의 후손을 됐습니다.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돼. 104편 25절 같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104편 25절 보세요. 104편 25절 보세요. 보셨습니까? 104편 25절 보세요. 자, 제가 시작하면 이 손구를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지르기를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밤 암송하지 않은 손구입니다. 저도 잠을 잘 못 드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를 괴롭히죠. 근데 저만 지고 가는 거니까 아내와 자녀는 공유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만 지고 가게 된 그 독특한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저만 극복하면 되니까. 그때 제가 늘 잠을 청할 적에 암송하는 손구입니다. 예.
저를 거두시기 전까지 이 약속을 이루소서 손꼽을 암송하다 보면 편안한 잠자리에 듭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복음 가운데 개종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부친의 길을 들어 마시고 또 마시고 포마시고 또 포마시고 때리고 또 때리고 상처를 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가 충실한 것만큼 나는 그의 뒤를 이을 후손에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 보세요. 이 복음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복은 조금 전에 슈퍼박테리아가 우리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겠지만 복음은 행복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행복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이 전파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 자녀에게는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어요. 내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그들이 또 자녀를 낳을 거예요. 또 그들이 그 행복 바이러스를 또 전파할 겁니다. 또 제가 오래 살 수만 있으면 손주들을 볼 수 있겠죠. 또 손주들에게 그 바이러스 퍼질 겁니다. 아마 제가 흰크리장님처럼 축복을 받는다면 더 강한 가족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헤이즐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치유는 한순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인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인내라는 말보다 기다린다는 이 말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훨씬 더 문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라는 건 참는 거와 동의어로 많이 공통으로 쓰여져요. 그런데 인내와 오래 참음은 조금 다릅니다. 참음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래자가 붙어 있죠. 오래자는 이사야가 설명한 거. 누구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누굴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에 내게 성취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힘도 그렇고 숨쉬기도 바쁘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분이 후에 해줄 설명을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정해진 시간이 돼서 때가 되게 되면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 힘을 갖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소생케 하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강한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름다운 글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교리적 배경보다 이 성구를 특히 좋아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게 하나. 제게는 이런 시절이 아주 오랜 시절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18장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거 하나 봅시다. 19절 보세요. 니파이후서 18장 19절 봅시다. 19절 보세요. 자, 니파이후서 18장 19절 내용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또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신접한 자개와 주절거리며 중후거리는 마수사에게 구하라 하면 백성이 죽은 자로부터 듣고자 하는 산 자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우리 말이죠. 우리 그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신경자님이 회심의 미소를 주셨는데 우리 걸 아닙니까? 우리 말이고. 여기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교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신의 이교도들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신접한 자,
심령술사 혹은 마술사 같은 자들과 주절거리며 중얼거리는 마술사.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서양 영화 보게 되면 뭐 구슬 이렇게 갖다 놓고 홀령하고 이야기한다고 뭐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 앞으로 정렬 뒤로 정렬 뭐 하는 거 봤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심령술사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어떤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께 구하라고 해요. 그들이 죽은 자와 대화하니까 거기에다 물어라 하거든. 그런 말입니다. 구하라 하거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죽은 자로부터 듣고자 하는 산자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로부터 듣고자 하는 그 이방 교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계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구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 구함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문장이 좀 어렵게 표현된 겁니다. 이교들은 죽은 자들과 자기들이 대화하니까 그런 심령술사나 마술사에게 계시를 구하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죽은 자한테 듣느냐? 누구한테 들으라는 겁니까? 계시를.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받으니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역이 돼가지고 조금 어렵게 됐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이사야서 8장 19절은 오히려 좀 읽기가 더 쉬워요. 이사야서 8장 19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보세요. 봤습니까? 이 신경자매님 꼭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9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뒤에 분한테 페이지 주시지 말고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친잡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감사합니다. 개정육 성경이 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서 어찌 죽은 자하고 대화하겠느냐 하라 하더라. 이게 오히려 개정육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글이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유인물 제공해 준 거 다음 주까지 갖고 오십시오. 다음 주까지 공부하시면 비교적 어려운 귀절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24장까지만 다루면 이사야서가 다 다루어지니까 몰몬기에 가장 난해한 고지는 그냥 넘어가는 셈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씩 여러분 반복해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한 문장씩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비극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 주가 너와 함께하며 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기운을 낼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이나 사태 진전으로 인하여 노여움에 찬 침묵이나 심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에도 기운차게 인내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원기왕성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주역이 되십시오. 그래서 힘들어하는 쉽지 않은 위로받은 이 삶에서 아들이 전해주는 그 음성을 통하여 어미가 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점점 하얘지는 흰 머릿속에 딸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으로 아비의 머리에 면류관이 입힐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